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직 가지 않았을 때에 보냈던 유일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같은 서신들은 자신이 세우고 다녀온 뒤에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웠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기거나, 이른바 상황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편지로 적어줘서 보내는 것들입니다. 이른바 이제 상황서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들을 읽을 때는 그 교회의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교회에서는 여자가 시끄러우면 안 돼 라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를 분란시켰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잠잠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라 라는 뜻의 의미였습니다. 상황을 모른 채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상당히 불편한 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적인 서신들과는 비교해서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여러분 로마로 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늘 설교로 들으셨던 것처럼 로마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죠. 바울은 1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사역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자신을 알리려는 호승심 때문이 아니라 그 파급력의 효과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덜 상황적이고 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율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교리의 좀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죠. 이거 12장부터 이제 삶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16장의 마지막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약간 추신과도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자신이 로마 교회에게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복음의 삶을 농축시켜 놓았던 인물들을 열거를 해놓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는가, 왜 언급했는가를 우리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26명의 개인과 두 가정 그리고 세 가정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 안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난함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서로 알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무난함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치, 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재밌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재미나게도 자신의 인맥들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글들을 살펴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신들에 비해서 많은 인물들을 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자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자랑할 때 어떤 사람을 자랑합니까? 친척들의 모임에 가면, 아는 친구들의 모임을 가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자랑하죠. 유력한 사람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명절 때 청년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척 동생이 자랑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을 간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할 때는 흔히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도 뭔가 떵떵거릴 만한 자랑거리를 자랑하죠. 그런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수준. 여러분, 무엇이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임과 동시에 또 오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다양한 계층의 이방인들과 권석들, 노예들, 자유인은 무엇입니까? 노예였다가 노예에서 풀려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인종이 다양했고 계층, 성별이 상이했으며 아굴라 브리스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층민이고 서민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말미에, 이 교리서의 집합이라는 이 사역서의 말미에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으로 산다, 복음만이 자랑이다, 신앙인으로 자처해서 살지만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세상적 지위도 함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자랑하며 우리가 흔히 소개하는 그들의 직업과 배경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다니신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좋은 학력을 가진 친구가 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노예로, 서민으로, 하층민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인도, 노예도, 이방인들도 자신에게 자랑이었던 사람들,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픈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좀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의 소개는 보통의 소개가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의 개념이 더 숨어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증하는 인물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추천인의 개념도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거나 어떤 교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원서를 내죠. 목사들도 지원서를 내고 입사 지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업계가 좁은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서류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전화를 겁니다. 왜 전화를 걸까요? 업계가 좁기 때문에 아는 분들을 아름아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다시금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본다. 저도 이전 고향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셔가지고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떠시냐? 어떤 목사님 어떠시냐? 그럼 이제 막 제가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의 이 말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말이 그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목사님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면 저한테 전화 오지 않았겠죠. 그 친구 말을 믿을 수 제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전화를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성실했어. 제가 말하는 거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추천인으로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력이 있고 좋은 페이퍼가 있어도 결국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신뢰받는 일을 나의 추천인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논리가 명쾌하고 파격적이에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도 로마 교회도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들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름직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들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쭉 열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무난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어보니 누구입니까? 노예지만, 하층민이지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이지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도르구냐, 유니아, 다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나 알아보니 어떻겠습니까? 평판이 훌륭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란 자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이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명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16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방인이었구나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죠. 노예였을지라도, 하층민이었을지라도, 노예였다 풀려던 자들이었을지라도, 복음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16장은 감동이고 은혜죠. 바울의 자랑이었던 그들은 바울의 훌륭한 내용과 그 메시지와 더불어 그들의 훌륭한 16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삶이 빚어낸 합작품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로마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숨어 있었던 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복음은 원래 복음이지만 훌륭한 전달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교회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라는 삶의 정황들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훌륭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메신저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의해 변화받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지와 메신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많은 인물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함께 문안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나의 자랑이었던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확정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함께됨이 오늘의 16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확증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애매하고 복음을 확증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무릎을 치며 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었던 바울의 자랑이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자랑으로, 추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었던 사람